같이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봤던 책 순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순간들을 결정적 기회로 바꾸는 기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무료하다고 생각되고 순간순간들이 지루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평범한 순간을 결정적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다면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간단하게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 네 가지 순간들이 이 순간들을 결정적 기회라고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내 순간들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불현듯 뭔가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은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칭찬하고 싶은, 칭찬받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아니다, 내가 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 교감의 순간, 이 네 가지 순간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특별한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미있는 얘기를 봤습니다. 이 책에 보면 중간에 휴가를 떠난 기린 인형 조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형 이름이 조시입니다. 크리스 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짐 정리를 하는 가운데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휴가지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기린 인형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잠도 안 자고 계속 고칩니다. 조시 어떡하냐고, 조시 잃어버려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책에 보면 리츠 칼튼 호텔에 머물렀다고 나오는데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인형을 하나 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찾게 되면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책을 읽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호텔 직원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찾아보겠죠. 그리고 있으면 이제 보내주는 거. 이 정도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우리는 휴가가 끝났는데 조씨는 아직 휴가가 안 끝나서 안 돌아온 거라고. 그래서 조씨는 아직도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휴가 끝나고 나면 조씨가 돌아올 거야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호텔 측에 부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기린 인형을 찾게 되면 수영장 한켠에 이렇게 의자 벤치에 누워있는 사진을 하나만 좀 찍어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이한테 휴가 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 집에 소포가 하나 옵니다. 리츠 칼튼에서 만든 그 과자, 쿠키 상자가 하나 오고요. 그리고 인형도 물론 있고 사진첩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첩에 있는 이 사진들입니다. 조씨가 골프 카트 몰고 이렇게 가면서 있는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조씨가 안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사진은 안마를 받는데 눈에 오이를 이렇게 2개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이거를 이제 자신의 SNS에 올려서 리츠 칼튼이 유명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텔, 그 휴양지에 가면 반드시 이 리츠 칼튼에 가는 것이 유행이 됐을 정도로 좋은 이야기, 풍습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보면 여기 유진 오켈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진 오켈리가 저는 잘 모르는데 미국의 그 회계법인 회사 사장입니다. 근데 직원만 2만 명이랍니다. 52세 때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고 3개월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진 오켈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목표를 하나 세우는데, 주위 사람들과 아름답게 이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3개월을 잘 써서. 그리고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 원을 그립니다. 유진 오켈리가 그린 원입니다. 안에 있을수록 중요한 관계들입니다. 맨 가운데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오랜 친구들, 그리고 사업 동료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바깥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불편하지 않게 내가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당신과 만나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전화 안부 정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시간을 냅니다.
남은 3주가 남았을 때 남은 3주는 온전히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2주가 되었을 때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으신 어머니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고 아내에게 나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아이들, 가족들 잘 돌봐주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2주 후에 정말로 죽습니다. 이 책에 보면 처음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지난 2주일 동안, 지난 5년간 혹은 암에 걸리지 않고 예전처럼 살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할 완벽한 날들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루의 일주일을, 한 주에 한 달을, 한 달에 1년을 산 기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의사로부터 받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70 혹은 80 조금 더 건강해지면 90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도 역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날마다 정말 좋은 경험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늘 말씀이 이제 새롭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주와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또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기를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날들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기억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힘써 드려야 하는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년에 3번 나가야 되는 날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따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두 번째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데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이라고 있는데 이건 연말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자,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칠칠절이라고 부르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49일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을 준비하는 전날부터 생각하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6월절,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인데 신약에 오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마태복음 2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출애굽한 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6월절부터 3개월이 되던 날인데 이건 90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1월 14일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월달 지나고 3월 첫째 날, 3월
세 달, 그러니까 날수로 아니고 달수로 세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릅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에 이른 지 셋째가 되던 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신의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는 말씀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오순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뭐가 임해요? 성령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기능을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 추수와 관련해서 추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추수는 심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오순절은 시내산의 율법 수여, 그리고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게 신약의 의미로 보면 유월절은 십자가, 오순절은 성령 강림, 수장절은 재림입니다. 모두 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한편에는 알고 한편에는 가라지로 나누는 재림과 심판의 사건이 있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 가라지가 알곡 창고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왜 예루살렘에 모였는가 1장 4절로 올라가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이 왜 한 곳에 모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에서 자,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맥주절을 지내야 되는가. 우리가 보리 농사도 짓지 않고 우리가 수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맥주절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은 그걸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되는 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데,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어려워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우리끼리 하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하는 게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면 내 인생, 내 순간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성령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바람인데요. 특별히 어떤 바람이냐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성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어가던 것들, 무너진 것들이 다시 솟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바람의 이미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불의 혀처럼 그러면 이게 해석에 따라서 이게 사람들 머리에 있는 이 형상이 혀가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저는 불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혀처럼 못생긴 그 불꽃, 그 불꽃이 임하여 있는데 성령을 불이라고 할 때는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 때 그 이미지 가운데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 불이 임하는 것, 불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 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입 다물고 있지 않고요, 말하게 됩니다. 근데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말, 성령님이 하시게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순절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과 오순절과 숙정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근처에 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주변 나라에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자,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자,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이 하는 말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 열심히 하실 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받았던 방언과는 전혀 다른 방언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서 혹은 집회에서 받는 방언은 천사의 언어,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냥 외국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왔는데 각각 자기 고향의 말, 자기 지방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소동합니다.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들의 출신과 그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알고 있거든요. 사도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학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따라다녔던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유창하게 외국어를 자기들이 자기 고향의 말로 하는 것들을 다 듣고는 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놀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어떤 사람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이라고 되는데, 자, 메소포타미아까지 다 이 지역 쪽으로 보면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러면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그리고 가까운 리비아,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레네 섬 사람들, 아라비아인들, 유대 지역까지 포함하면 15개 지방에서 이렇게 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들이 외국어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말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외국어를 말했다라는 사실보다 저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이 한 말의 내용이 도대체 뭐였는가.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합니다. 크다, 메가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보니까 아름답다, 웅장하다, 화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15지방의 외국어로 말하는 내용이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웅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 맥주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말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무언가?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맥주감사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정말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면 정부가 예배, 종교 모임들 중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릴 마음껏 드리지 못할런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많은 점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올해 상반기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고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순간의 힘에서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일상적인 순간들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대를 깨트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형을 잃어버리고 간 손님이 있을 때 인형 찾아주고 잘 보내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그에게 감동을 주고 잊지 못할 순간들을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저도 역시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될 때 예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는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건데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당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탄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기하게 여기고 감탄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자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디아클라우조라고 하는 이 말은 야유하다, 비웃다라는 말인데, 그냥 적당히 야유하고 적당히 비웃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강조형입니다. 많이 조롱하고 많이 비웃고 많이 야유하고. 그러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감사를 보면서 감탄할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조롱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해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감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저에게 1절에 나와 있다. 그들이 온전히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야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야유하면서 너 술 취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 보니까 방언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방언은 다른 것 아니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를 들음이더라. 우리가 하는 모든 방언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은 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은 나를 높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방언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높이는 방언을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맥주감사절은 기도에 힘써야 되는 날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성령님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야유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찬양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 수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순간이 지루하고 따분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소중한 결정적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그냥 흘러가는 일상이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한 분